근데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문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로 형제 사랑의 기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맛보면 인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단되고 그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인간의 많은 내면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본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결핍은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시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잘못 아는 것이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 노력은 하나님을 잘 아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 간에 자연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르는 계명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에서 걸리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람들의 사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이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세계에 나타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창조 세계에,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는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식물, 동물, 인간 세계, 이 생존을 책임집니다. 창조주로서 식물들도 동물들도 피조물 인간들도 창조주로서 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데 하나님은 해와 비를, 즉 생존 조건을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에게 공정하게 내리십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사역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인간의 참된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셨다. 사역을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구초가 됐다. 나타났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용의 사랑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이런 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면 됐다. 그 설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깨달아. 근데 여기 표현 보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만큼 크다. 이것을 평생 동안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여기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이게 전제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인간의 역량, 인간의 타고난 잠재적 역량도 잠들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출생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너희는 그 가운데도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고순자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력 마귀를 추정했다. 그리고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한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특성이 죽어 있었다. 세상의 진리에 대한 지식도 죽어 있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시대의 방식에 따라 살고 있었다. 죽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인간 자신을 보면 사랑도 모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미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특별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죄인 관계였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 아들을 죽이셨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 하나님과 원수 이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이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살아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인간에 대한 진술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때 인간의 상태가 하나의 진노를 받을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 그런 곳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 보내셨다 두 번을 말씀하지요. 이 말은 다른 영역이 있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함으로 시작을 하죠. 생명이 출생을 해요. 인간은 시작해서 출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세상 영역으로 육체적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보내셨다.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33년 동안 포기하고 딱 잠재워두고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도록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다. 인간이 타락하면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로 지상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인간의 죄물을 처리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세상에 파송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세상에 가셔서 죄인들에게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고 알린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주를 시작하셨어요.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33년 동안 창조주로서의 영광과 권위와 그 누릴 영광을 이미 비워두고 땅으로 오신 거예요. 땅은 어떤 곳이냐? 처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곳, 이런 곳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창조주로서 제2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골로새 2장에 보면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같다. 육체를 입고 계신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이 육체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가끔 그 신성이 밖으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무료로 걸어가시는 것, 바람과 풍랑은 명령을 내리신 것,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하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신성이 가끔씩 약간씩만 보여주고 나머지 육체로 다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범한 인간 줄 알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자기 신성을 완전히 가리고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대접했는지 보십시오. 태어날 때 예고관도 하나 내주지 않았어요. 출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죽이려고 만 2살, 2살 이하의 사람들 죽였어요.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영광의 주이신 주님을 십자가에다 이 사람들이 처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재판해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에게 유죄 판결을 뒤집어 씌웁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혹사시키게 대하는 세상, 이런 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반역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어떤 소리로 대우하는지, 죄인이고 원수된 것에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우리의 속죄 제사의 제물로 보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 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 다 넘기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하나님께 갚는 그런 제물로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은 구별돼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장이고 동시에 자기가 제물이에요. 독특한 모습으로. 이거 화목제예요. 처절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이셨다. 이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처형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 때 얼마나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난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내가 받기에 흡족한 제사였다. 예수님이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속죄 제사를 오케이, 여기 일체 결함이 없는 완벽한 제사였다. 이 사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살려내신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3일 만에 살려내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만족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속죄 제사는 무효다. 내가 받을 만한 내 결함이 있다. 이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그렇게 만족하게 받았다는 사인이에요. 동시에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준 사건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새로운 성품, 새로운 권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우리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세상에 보냅니다. 성령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안이 성령 하나님 오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의 같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우리 안에 내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축복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자기 아들, 딸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품에 안고 성부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내가 내 아들, 딸들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했으니까 성부 하나님 이 사람들 절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죄 판결을 내려가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로 다 갚았습니다. 자기 아들, 딸 품고 하나님 품에 앉으실,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이게 함께 일으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지금 앉혀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품에 안겨서 안겨있다. 이 사랑,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부활로 우리 생명을 주고 예수님 품속에 안겨서 하나님 우편에 있고, 이것을 지금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했다. 이 사랑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면 인간으로서 최상 행복을 맛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 죄인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인간에게 표현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응시해야 됩니다. 꾸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고 죄도 구원하셨는지 이걸 꾸준히 응시를 하면 거기에서 형제의 사랑이 나옵니다. 사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부부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부부 사랑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응시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랑이 반드시 대인관계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깨진 사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 만나면 부부관계 회복되지요. 부부관계 깨진 거 회복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한 가치도 알게 됩니다. 자기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직장 동료도 사랑할 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응시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죠. 앞에 형제의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을 응시하고 깨달으면 형제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느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것 동시에 그 어려움이 다 무너집니다. 욥기를 한동안 배웠죠.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 옆에 10명의 자식,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 사회적인 명성, 건강 있었어요. 마귀가 와서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딱 치웠어요. 욥의 생애에서 이 욥의 부수적인 축복을 다 걷어내요. 그래도 인간으로도 가치가 있는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들어오셔요. 하나님 싹 걷어내고 없는 채로 38장 하나님을 딱 만나요. 욥이 하나님 만나면서 욥은 최상의 행복을 맛봐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자식들이 다시 태어나요. 그리고 재물은 2배로 늘어나요. 건강도 다 회복돼요.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마음속에 품으면 거기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나와요. 건강도, 경제 문제도, 인간관계도, 질병의 문제도, 자기 내면의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질병 문제도 그 안에 다 해답을 얻어요. 인간의 문제는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 모른단 말은 그분의 사랑을 모르죠. 사랑을 인간 관점에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요. 그럼 주님의 사랑에 접근을 못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형제의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형제의 사랑, 사람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어느 곳에 보내셨느냐?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심정은 부모들이 아들들 낳아가지고 군대에 보낸 부모 심정을 이해하면 돼요. 우리나라 군대는 이제 평화롭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거, 그건 피눈물 나지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를 때 계속 반말하고 트집 잡고 함정 팔고 올무 파가지고 질문 던지고 이런 세상에 보내요. 이런 세상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런 세상에 아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서 죽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낮아진 것도 그런데 인간이 도살장보다 못한 그런 죽음을 당하냐 하나님이. 이건 우리 머리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살도록 거기까지 또 우리한테 배려를 해줘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부활해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